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생명의 삶, 우리 큐티 묵상집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오늘 7장 1절부터 16절 결혼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문이 먼저 주어져서 좀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참 좋은 면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사실 이 말씀을 일부러 뽑아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설교하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묵상하게 되었지만 우리 성도들께서 이 결혼에 관한 것 잘 묵상하심으로 자신의 결혼도 돌아보고 또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하는 가정, 독신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결혼을 바라보는 것, 독신 생활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지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이라도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순서에 따라 결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글로써 질문을 써서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를 써서 보낸 거지요. 편지로 문의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바로 결혼의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했는지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이 뒤에도 좀 나오는데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대답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가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명령을 조금 구분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오늘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상황을 잘 살피면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오늘 이 시대 21세기 특별히 서구 문화 가운데의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을 돌아보며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던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던 간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철저히 우리가 결혼을 하던 혼자 살던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하셔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 우리 양윤순 교수님의 대표적인 책이죠. 사랑과 행복의 초대. 그런 책에서 서론에서 이제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던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독신이면 내가 결혼을 할 걸. 그래서 결혼 생활의 이상을 꿈꾸며 자기가 독신으로 있는 걸 후회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혼자가 좋았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독신 생활에서 나오는 어떤 홀가분함과 자유를 꿈꾸면서 독신이던 결혼을 했던 후회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 양은승 교수님은 이런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바꾸어서 적어 놓았는데 우리 사랑과 행복의 초대 성도 여러분 많이들 읽으셨죠? 그죠? 거기서 어떻게 바꾸어 적어 놓았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하던 결혼하지 않던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결혼 생활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독신 생활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결혼이든 독신이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다 부족합니다. 2%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인지라
어떻게 사회 구조를 바꾸고 결혼 때 어떤 약속을 하고 심지어는 계약 결혼을 해도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혼이든 독신이든 상처투성이입니다. 이반 데니스 비치의 하루라는 그런 짧은 책에서 주인공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서로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결혼 생활, 우리의 때로 외로운 독신 생활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금 결혼 가운데 있던 독신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결혼하던 독신이던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허무와 상처와 갈등입니다. 또한 독신의 자유를 누리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역시 허무와 우울함과 무의미함과 항상 로맨스에 대한 백일몽을 꾸며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든 독신이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결혼이든 독신이든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2절에서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냐면, 결혼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꼭 결혼 자체의 목적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혼 자체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결혼의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고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해라. 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이기 때문에 만약 음행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갈 수도 없기에, 음행의 유혹에 노출되는 정도라면, 그래서 자꾸 이성에게 마음이 끌리고 자꾸 그렇다면 독신 생활을 그만두고 아내와 남편을 두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로 음행을 피하라. 결혼 생활로 음행을 다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혼 생활로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오늘 실제적인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음행으로 깨어지지 않기 위하여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결혼을 하는 동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논점을 펼쳐가고 있는데, 결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가로막힐 죄가 없도록. 그렇죠. 독신으로 살면서 음행 가운데 빠져 있어 그리스도와 나 사이가 가로막히는 것보다 결혼을 통해 음행의 죄를 피하고 그리스도와 나 사이가 가로막힘 없이 연합의 관계로 함께 맺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 위에 그리스도를 두고 있는 거죠. 결혼의 관계보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결혼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과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사도 바울 시대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 특별히 전통사회, 고대사회에선 결혼은 로맨스가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신분을 지키고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는 집안끼리의 계약입니다. 결혼은 집안끼리의 일이었어요.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로맨틱한 감정은 뒷전으로 물러나요. 집안에서는 격이 맞는 사람끼리 정해주면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의 성적인 욕망이나 끌림이나 로맨스는 언제나 결혼 밖에서 해결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을 둠으로 해결을 했고, 그런 것도 집안의 재산이나 유산 상속의 문제로 복잡하다 싶으면 정부를 두거나 아니면 결혼 밖에서 자유롭게 해결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혼 자체는 철저히 집안끼리의 계약이었습니다. Arranged marriage, 철저히 집안끼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서구 사회는 어떻죠? 그리고 서구 사회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그렇죠? 어떻죠? 요즘 결혼의 목적은 로맨스입니다. 그렇죠? 로맨틱한 감정의 만족, 이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물론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결혼에 대한 이 환상이 바로 로맨스에 대한 환상,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즈니 만화 보시면 남녀가 사랑에 빠져 함께 결혼하게 되는 암시를 주죠. 그것으로 끝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러나 결혼의 현실을 아시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죠? 이 로맨스가 결혼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결코 로맨스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로맨스가 결혼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2년, 3년마다 결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절대로 로맨스가 결혼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안 그런데 한 20,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아내와 남편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 그러시는 분은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심장이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에 있어서의 로맨스보다는 우정이 훨씬 중요해요. 우정이 훨씬 중요해요. 로맨스가 사라진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나?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미혼 젊은 가정, 미혼인 분이 계시다면요, 로맨틱한 감정보다 결혼 생활에서 훨씬 중요한 게 우정이에요. 우정. 로맨틱한 감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의 인격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결혼의 중심은 로맨스나 우정도 아니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결혼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 결혼의 당사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기로 작정하는 것. 결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상처, 결혼의 아픔, 결혼의 눈물 속에서도, 또 결혼이 가져다주는 기쁨, 안정감, 평안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닮아가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잘 주석해 보면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당신을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을 위하여 죄인인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주심은 일방이 아니에요. 양쪽 방향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당신을 온전히 바치셨기에 이 세상의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당신의 몸을 찢어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이 일방이 아니죠. 한 방향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해서 당신 자신의 몸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에게 당신의 몸을 온전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 생활에서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의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남편과 아내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은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결혼은 결코 나의 로맨틱한 감정의 만족, 나의 성적인 욕망의 만족, 어떤 나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회적인 어떤 그럴듯한 것에 대한 전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의 핵심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셔서 죄인들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지기까지 내놓으신 것처럼 결혼 생활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찢겨지는 아픔도 있죠. 피 흘리는 상처도 있죠. 그러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러기에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배우자의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혼의 핵심입니다. 3절에서 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3절 보십시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라. 의무가 어떤 의무입니까?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성도 여러분, 놀랍죠?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의 몸도 남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의 것이다? 아내의 것이다. 오늘날 21세기의 페미니스트들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가부장적 문화 속에 쓰여진 이 책에서 남편 자신의 몸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다음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것이다. 놀랍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기에 죄인된 우리에게 찢어서 나누어 주신 같이, 이제 결혼 생활에 들어간 사람은, 그 부부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치기에 이제 자신의 몸을 또한 동시에 아내와 남편에게 찢어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철저히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방을 쓰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꼭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각방을 쓸 수 있죠. 오늘 말씀이 꼭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각방을 쓴다는 건 이제 내 몸은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상대에게 냉정하고 보복하는 마음으로 난 더 이상 너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부부가 자기의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여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 요즘 그걸 졸혼이라 그러나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단이 그 틈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으로 그 틈이 끼어들어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몸, 나의 거룩한 몸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5절에 조언합니다. 서로 5절 보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 생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조금 논리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성에 대해서 성적으로 계속 끌리고, 그래서 음행이 껴들어올 것 같거든 독신으로 살지 말고 결혼해라. 하지만 그 결혼 속에서도 중심은 너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이 세상에서 부서진 떡처럼 흘려진 피처럼 세상에 당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셨듯, 이제 너희는 결혼 생활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것임과 동시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겠지만 남편과 아내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내어주라. 그러므로 인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결혼 생활의 중심은 나의 권리, 나의 플레저, 나의 로맨스가 아니라, 또 나의 안정감이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안정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이 찢겨져도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 봐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결혼이라면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을 선호해요. 성도 여러분, 독신 생활을 더 선호합니다. 자, 7절 다 같이. 근데 이 7절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에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이었으니까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파우스, 배우자로 삼고, 오직 내 자신의 24시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모두 다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지만 다 그러면 아이는 누가 낳아요? 다음 세대는 누가 준비합니까? 이것이 다 100% 그렇게 되면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카리스마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이 사람은 결혼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또 독신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 한 가지는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서 전체에서 은사는 항상 섬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는 자기 자신의 영적 경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와,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 와, 내가 방언을 하보니 놀랍더라. 와, 내가 예언하는 꿈을 꿨는데 이렇더라.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알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서비스.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공동체가 파괴되면 그건 가짜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왜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우위라고 말씀하냐면, 예언하는 순간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듣고 말씀을 깨달아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혼자 공적인 예배에서 마구 방언을 해대면 본인은 경험을 누릴 수 있지만 주변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하겠거든 반드시 뭘 하라? 통역을 세워라. 그래서 그 방언의 내용을 사람들이 들음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핵심은 뭡니까? 은사는 언제나 다른 일을 위한 섬김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7절에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은사는 언제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라고 할 때 말씀하는 것이 뭔가요? 결혼이든 독신이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교회의 유익이니까 결혼이든 독신이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은사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느 게 더 유익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독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독신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섬기고 결혼의 의무에 얽매이지 않으며 남편과 아내가 내 몸을 주장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몸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결혼도 은사다. 결혼으로도 그렇게 섬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성도 여러분,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데, 근데 독신도요, 자기 자유, 결혼하니 귀찮아, 결혼 너무너무 싫어, 나 그냥 혼자 있는 자유를 좀 즐길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아, 나는 그냥 혼자 끝까지 여행하면서 나는 그냥 살래. 그렇게 해서 독신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독신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독신을 택하죠. 그죠? 경제적인 의무도 지기 싫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살겠다,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이기적인 뜻에서 독신을 선택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내 자신만을 위하여, 배우자가 다 채워줘야 돼, 내 자신만을 위하여, 독신으로 살아도 내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인데, 성경적인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섬김과 관련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결혼이든 독신이든 누가 중심입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독신으로 남겠다 선택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은 나의 자유와 홀가분함과 나의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독신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주를 좀 더 잘 섬기고 공동체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독신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8절부터 11절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결혼을 했다가 어떤 이유였는지 지금 혼자 된 사람들,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입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독신으로 자꾸 있으려 하다가 이성에게 끌리고 그래서 강해지면 그런 욕망이 그냥 결혼해라. 9절이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그런데 반대로 이미 내가 지금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독신으로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더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이미 결혼한 상태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써보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독신이 좋아 보여도 이미 결혼했다면 아내나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렇죠? 이게 10절, 1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캐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들은 바로는 캐톨릭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결혼은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신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수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도 여러분? 그럼 일단 결혼해서 벗어나야죠.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되신 분들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수녀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결혼한 상태에서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좋다고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희들은 캐톨릭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다른 조언을 두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우리 성도 여러분, 7장 12절. 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몰랐어요. 둘 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결혼한 상태에서 믿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불신자예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믿게 됐는데 아내는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써서.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의 믿음이 막 좋은데 남편은 암만 믿으려고 해도 못 믿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조언은 버리지 말라. 이미 결혼했다면 믿음을 이유로 아내나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14절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너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 16절 다 같이 성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아내 된 자여,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이슈에서도 누가 중심입니까? 그리스도. 이 결혼에서도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죠. 그런데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의 핍박이 너무 심해요. 내가 지금 선한 영향력, 거룩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만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너무 포악해요. 너무 심해요. 박해가 극심해요. 도무지 믿음의 갈등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도저히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죠. 사도 바울의 대답 15절.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내가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고 내가 이 사람하고 살다가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도무지 핍박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갈리게 했거든 갈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없거든 갈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가능한 한 다툼이 없이, 가능한 한 폭력이 없이 화평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만이 인간의 사명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화됩니다. 예수께서 가정의 가치를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우상을 섬기고 핍박하고 폭력적이고 도저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인격적으로 짓밟고, 그래요 도무지 내가 숨 한숨 쉬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갈리게 된다면 갈리게 하라. 가능한 싸움이나 다툼 없이 평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결혼 생활의 중심은, 독신 생활의 중심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 생활, 그리스도 중심의 독신 생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말씀 전체를 쭉 이어가면서 살펴봤기에 조금 복잡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 생활, 그리스도 중심의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사에 따라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결혼하든 독신하든 후회함이 없습니다. 결혼이 좋아서 독신이 좋아서 후회가 없는 게 아니라 결혼이든 독신이든 언제나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은사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가운데 처하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관, 독신 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이 배움을 잘 배우셔서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조언을 하십시오. 주변 사람에게 조언하고 기도할 때 제발 세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하십시오.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혼자 있다고 무조건 결혼을 하고 주변에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 따라 마치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뭔가 부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독신으로 살아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 어떤 결혼 생활보다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자꾸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 무조건 그렇게 조언하고 강요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에 대해 이 사회는 또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특별히 서구 사회, 새로운 사회는요, 그냥 결혼하지 않고 동거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죠. 책임지지 않고 즐기려는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둘 다 양극단이죠. 세상적 결혼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물들지 말고 내가 결혼을 하던 그리스도 안에서 독신을 선택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사, 놀라운 섬김으로 나가게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들께서 뭐 결혼과 독신이 내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젊은 세대를 향해 주변에 조언하면서 올바른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독신 생활의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